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다윗의 일대기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블레셋과의 전투라고 하면 사실 사무엘하 5장 이후에는 나오지 않는 족속들이죠. 그 전에 다 정리가 된 상황들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초기일지 아니면 다윗의 후기에, 지금 어쨌든 연도상으로 보면 후기의 이야기, 압살롬 이후의 이야기가 나올 차례이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인족이 등장합니다. 라파족이라고 하는데 르바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베틀체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싸우는 이야기가 주로 등장하는데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초기에만 블레셋 정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기억한다면 이게 초기일지 후기일지를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를 뭐라고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오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이 사실은 again이라는 뜻도 있지만 another, 그 외에 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그 외에 한 번 더 싸운 일을 기억해보는, 그래서 그 외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쳤을 때 라고 이야기한다면 초기를 회상하는 내용이겠고요. 다시 쳤다라고 하면 다시 힘을 모아서 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지쳐있다라는 말인데 전투 때문에 지쳤는지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지쳤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다윗은 싸우는 왕이었고 현장을 누비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전쟁에 함께 싸우면서 사람들을 독려해가면서 진두지휘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좀 전에도 압살롬과의 전투에서도 이런 요구를 받았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요구를 받은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충성하였더니 군인들이 다윗에게 충성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21절 말씀,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거인족이라고 하는 라파 족속들, 르바임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 들어있는데 아마 그 지역 사람들이 키가 크고 굉장히 기골이 장대했던 모양입니다.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들이 조선시대에서 서양 사람들, 독일 사람들, 큰 사람들을 봤을 때 네덜란드에서 온 상인들을 보았을 때 느꼈던 감정들이 아마 그런 감정들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유럽 사람들은 또 몽골 사람들을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의 모습을 딴 이제 괴물들, 도깨비 같은 거, 오크족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형상이나 행색들이 몽골 사람들과 같았죠. 몽골이 유럽을 한번 휩쓸고 지나갔던 적이 있어서 그런 공포를 이제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실 무서워 보이고 커 보이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지역 사람들이 아마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드로 와서 훈련을 많이 받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용병으로서 블레셋의 편에 서서 싸움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그
그렇게 몸이 아무리 좋아도 누구에게 무너졌느냐?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괄호치고 이 말 뒤에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의 승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무래도 초기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를 기억한다고 하면 아마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의 영웅들,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블레셋을 이겼는지 그 승리가 누구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임을 찬양하면서 이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같이 묵상 질문을 통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나의 충성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충성했느냐, 하나님께 신실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실했다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을 표현할 때 쓰는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피스티스는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그 사람의 신실함,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직한가에 대한 말도 되지만 하나님께 썼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신실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같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럴 때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할 때 사람들도 우리를 향하여 신실함과 충성을 보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신실함을 드러내시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으로 기록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손에 다 그 사람들이 넘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월급 받고 내가 장사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뒤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게 주님만 섬기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직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승리와 성취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